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굉장히 설렙니다. 제가 이제 잘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어딜 다니다 보면 시부님 텔레비에서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가급적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또 청소년 국장으로서 이 청소년 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좀 프로야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배구, 농구, 탁구, 당구, 뭐 여러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야구를 제가 뭐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 작년 제 프로야구 시즌에 은퇴한 선수가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뭐 메이저리그도 갔다 오시고, 마지막 시즌, 은퇴를 앞둔 마지막 시즌에도 막 엄청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홈런 막 치고, 타율, 타점은 4위, 홈런 5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속한 팀은 전체 10개 팀 중에 8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혼자 뛰냐, 이 선수 같은 선수가 하나만 더 있었어도 잘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어쨌든 그분은 마지막 시즌까지 훌륭한 성적을 남기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그 팀이 되게 잘해요. 1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이제 살아나는구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슬쩍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수가 빠져서 잘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수가 작년에 그 선수가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맹활약을 한 레전드급 선수가 있을 때는 못하더니 빠져니까 오히려 1등을 하고 그래. 이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선수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진짜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것들을 해서도 기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남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이 사람 잘하니까 이분은 정말 이분이 없으면 안 돼. 이분이 계속 해주셔야 돼. 또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이걸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봄직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성령이 또 막 내려오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리를 비워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주 이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미 자리를 비워주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긴 한데 여전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막 크게 느껴지고 어떡하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분만 보고 따랐는데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도망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계속 갈 것처럼 보였었죠. 막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로 했지만 그때 그 순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셨어.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 이제 그분이 있으니까 됐다. 그분만 우린 따르면 돼라고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자리를 내줄게. 이제는 너희들이 해봐. 라고 해서 자리를 정말 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물론 함께 계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그분이 이제 안 계시는데 오히려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 드디어 이제 교회가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박해를 이겨내는 용맹한 힘들과 그리고 뭐 저 동쪽 끝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용맹한 이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성령 강림 대축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데 계시다는 이런 어떤 좀 말장난 같지만 그런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나 슬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게 이제는 그분이 나타나서 막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내가 그 뒤를 이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자리를 비워준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자리 뺏길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내주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 뭐, 은퇴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나는 이제 사회에서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가 하다못해 남자분들은 막,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만 끝나도, 이제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나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루었던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로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내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막 사방에 자리였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내가 그 역할을 맡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또 우리 문명이 약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제는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비움이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자리를 내어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줄까?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막 하는데 물론 제가 경제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지만 그냥 어떤 관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냥 청년들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불안합니다. 지금 보면은 점점점 우리가 그맘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요즘 애들 뭔가 좀 비리비리하고 뭐 좀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막 이런데
저희가 젊었을 때도 사실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노파심 같은 것 아니면 막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 사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미래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다, 청년이 주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뭐 뭘 막 이렇게 맡기려고는 해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라고 하긴 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자리를 비워주고 정말 이것이 너희들의 일이야라고 해주는 거하고 한번 해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한번 해봐. 에이, 역시 아니네.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게 진정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진정으로 그 몫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이나 그 버스를 탔을 때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비워놓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아니, 그분들이 탔을 때 비워주면 되지. 너무 비워놓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늘 비워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누가 그런 어려운 분들이 탔을 때 자리를 비워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아예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는 완전히 당신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자리를 비워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방향으로 뭔가 고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들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걸 줄여줘야 되고 가능하면 실패 없이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들은 어쩌면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이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뭐 연락처를 받아요. 이제 뭐 아무개한테 뭐 이렇게 연락을 해보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이제 청소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보면 뭐 엄마가 받아. 그래서 이거 아무개 전화 아닙니까? 그럼 제 엄마인데요. 얘는 좀 바빠서요. 뭐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직접 이렇게 뭐 신청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근데 그 본인이 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다 하면 돼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혹은 점점 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고 막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득한데 비워주고 내어주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의 방향성들을 조금 다르게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자기 비움의 극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굉장한 비움인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희생과 고통 여기까지가 비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내가 한번 진두지휘를 해보겠어 라고 하지 않고 자리를 싹 내어주고 이제 너희들이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젠 너희들의 몫이야 라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비움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범 중에 아주 큰 부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축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뭐 돈 주고 뭐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어주는 것이다, 비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뭐 그러다 보면 또 누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몇 살 때 물러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정해지지 않았죠. 나이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라는 것 속에 희생도 있고 막 영웅적인 활동들도 막 들어있지만 이 비움에 대해서도 자리를 내어줌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순환과 흐름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리를 내어주고 비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또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